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어저께 부족한 점을 용서 구하오며 오늘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의 영을 받들어 주의 말씀과 함께 오늘을 시작하려 하오니 주여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리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적 30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신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이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두고 온 사치에 대한 갈망과 그들의 죄와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경험에 내포된 교훈을 주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는 선언하기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안일과 향락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저한 징벌을 초래하는 죄악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느꼈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삼고 경배한 것은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 때였습니다. 많은 히브리인들이 방탕에 빠졌던 것은 바알보울의 예배와 관련된 호화스러운 잔치에 참석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났고 그분의 명령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간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결국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게 된다면 그들은 중한 죄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로 실망이나 낙담에 빠지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보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바울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화를 끼칠 것인지를 스스로 살펴서 그 자체는 무죄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거스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형제들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나는 이런 것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막 담대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양심을 거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나의 어떤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뭘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좀 거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의 경고의 말은 각 시대에 모두 적용되나
특히 우리 시대에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우상 숭배는 신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요 자신을 섬기는 일, 안일에 대한 사랑, 식욕과 정욕의 만족을 다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만족하는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 결국 다 우상 숭배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에 대한 진리를 자랑하는 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목과 기호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며 방종을 시인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 사이에 존재해야 할 긴밀하고 조화된 관계를 적절하게 예증하였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 몸을 이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서로 다 긴밀히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고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각각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남녀들에게 영감과 격려의 근원이 되어 온 말로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품어야 할 사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의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무가치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결국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그 행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으로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혹을 당한 광신자나 야심만만한 위선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가장 순결한 기쁨은 가장 깊은 겸비에서 솟아나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기초 위에 건설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측해 갖고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을 갖다 억측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한 것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긍정적인 해석을 함으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동하면은 무조건 그걸 이상하게 보면서 그 사람을 오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동기에 가장 좋은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합니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의 신도들 중에 도덕적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에 관한 명백한 증언으로 이 이단에 대처하였습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수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대진리를 진술하였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는 고린도 형제들의 마음을 부활의 아침에 있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자는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도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여기서 부활을 뭐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비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활을 비밀로 말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혼연히 변화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승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이 그들 앞에 있는 가능성을 깨닫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유격적인 사람들을 떠나 영원 불멸의 소망으로 생애를 영화롭게 할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가장 단호하고 감명 깊은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중에 유행하고 있는 거짓되고 위험한 사상과 행습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긴 하였으나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경고와 책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 빛이 그들에게 비쳐 그들의 생애를 더럽히고 있는 감추인 죄악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빛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편지를 붙인 후 바울은 그가 기록한 것이 그가 덕을 베풀고자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는 더욱 더 사이가 벌어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때때로 그의 말을 철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처럼 사랑하는 교회나 기관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낀 이들은 그의 정신적 의기소침과 자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분의 사업에 짐을 진 하나님의 종들은 대사도의 몫으로 주어졌던 수고와 투쟁과 애타는 염려에 대하여 알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분열로 번민하고 그가 동정과 지지를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이들로부터 배은망덕과 배반을 당하며 악이 잠복하고 있는 교회의 위험을 깨달음으로 죄를 책망하는 면밀하고 엄중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와 동시에 그는 그가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지는 아니하였나 하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근심에 떨면서 그의 기별을 받은 곳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오기를 고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분열되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행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죄를 책망하는 면밀하고 엄중한 기별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그냥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은사와 또 사랑,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였고 또 그들 중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15장에서 그 부활에 대하여 당대히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신이 전한 이 책망으로 인하여 어 그 떠나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바울의 기별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동기와 행위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 행위 가운데서 좋은 것만 취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어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도 그 좋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기와 행위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석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댔다.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댔다. 그럴 때 그것을 발견한 아빠가 너 아빠 돈에 왜 너 훔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지갑을 마침 가지러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아빠가 필요한 줄 알고 꺼내서 갖다 주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아이를 다독여주면은 아이가 그 순간적으로 민망했던 그 순간 또 아빠한테 혼날 걸 생각하고 떨고 있었을 텐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자기의 그 자존심도 지키고 수치를 겪지 않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오히려 처음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앞으로 아빠한테 더 잘 보이고 아빠가 기뻐할 일을 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동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다 바치거나 아니면 불에 자신의 그 태워서 이렇게 바치는 그 정도까지의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공부할 때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때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예전에 몰랐는데 사실은 그 주님을 공부하면서 그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제 자기가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반은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실천할 수 있으면 다 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남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까.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울 정도의 무슨 헌납도 하고 어떻게 무슨 남에게 자기 장기를 갖다가 내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자기는 그 사랑으로 했다고 하고 살아왔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는 모자라니까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너는 천국 입성을 못한다.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선고를 하신다 그러면은 억울하다고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외식적인 게 분명하다. 왜? 자기가 주님한테 그렇게 반하는 거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동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선고하신 게 맞다, 합당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섭섭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예 맞습니다.
제가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결에 승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섭섭한 마음이 조금도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님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무조건 이제 드린다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에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너는 합격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 놓았거든요. 그 외식적인 믿음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저도 다른 분한테 이제 제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제가 제 속을 갖다 들여다볼 때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남한테 자기를 내 보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저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왜 자기를 비춰보면 그게 다 드러난다고 했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어떤 기관이나 헌금이나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구호단체라든지 할 때 그 헌금 성금을 낼 때 예전에는 이름을 적고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익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그런 경우로 바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냈든 적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전에 이만큼 했으니까 내 이 정도 이름이나 내 그런데 더 내야지 하는 이런 그런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짜 진실로 주님께 주님만 저를 알아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진실로 신앙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또 계속 가야 되겠고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당신들도 이름 적지 마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저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 하나의 장치로서 저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숙복 집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 하나와 같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또 느꼈고요. 남의 것을 약점보다는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들었던 말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전에는 그 보이는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자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 식욕의 이런 거, 방종이나 그다음에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 우상숭배를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시대에는 무형의 우상숭배 최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 죄송.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동기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그 번면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의 권면이 그 옛날 고린도 교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말씀을 깊이 마음의 새김으로 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가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쓸데없다 아니면 너는 필요 없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지 않게 하시고 혹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스스로 또 교회에서 멀어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모두 다 한 교회의 지체됨을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머지않아 오실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놀라운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